파리 올림픽이 개막이 되어서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절반의 경기가 마치게 되었는데 우리 선수들의 선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22개 종목에 144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하였는데 당초 기대 이상의 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44명 선수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선수들, 기독교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배드민턴 경기를 하는 안세영 선수를 포함해서 육상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펜싱의 오상욱 선수, 유도의 안바울 선수, 김민종 선수, 김하윤 선수, 우리가 TV 중계를 통하여 보았던 선수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서 이번 대회를 준비하였고 출전해서 좋은 또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에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감명 깊은 종목이 있겠지만 유도의 안바울 선수는 이름이 바울입니다. 이름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안바울 선수는 유도 개인전 경기에서 16강 경기에서 석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유도 혼성 단체전 경기에서는 수훈 공신으로서 팀이 동메달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도 경기의 정규 시간은 얼마일까요? 유도 경기의 정규 시간은 4분입니다. 이 4분에서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바울 선수는 이번에 혼성 단체전 경기를 치르면서 16강과 8강과 패자부활전 마지막 동메달 결정전을 치른 동안 4번의 경기에 무려 36분 정도, 정확히 35분 49초 동안 매트에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패자부활전을 이제 우즈베키스탄 경기를 보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연장전 경기를 보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경기에 하는 거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즈베크와의 그 경기에서 무려 12분 37초 동안 혈투를 이제 벌이고 그 다음에 동메달 결정전에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동메달 결정전을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독일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매트를 2번이나 밟게 되었습니다. 5번째 경기에서 9분 38초의 끝에 패하게 되었고 전체 스코어가 3대3 동점이 되어서 끝장 매치인 골든스코어 경기에 그런 마지막 주자로 다시금 매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약 35초간의 휴식 끝에 또다시 경기를 벌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체력도 차이가 있고 체력은 이미 고갈되었고 이미 한 차례 패배했던 전적이 있었고 모든 상황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안바울은 마지막 동메달 결정전에서 5분 25초 연장전 끝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중계하던 캐스터가 하는 말이 정말 안바울 선수의 체력이 대단하다. 몇 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체력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 안바울 선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선수였는데 평소 그는 힘의 원천은 예배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처럼 오랜 경기를 뛰었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예배가 그의 힘의 원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일날 되면 선수촌에서 자신의 안양집까지 2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서 본교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수요 예배는 선수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힘의 원천이었다. 그 말대로 그는 끝까지 그 경기에 임하였고 마침내 동메달을 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날씨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하지만 이 더운 날씨에 그 올림픽 경기에서 유도를 비롯해서 저마다의 경기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혈투를 벌이면서
경기에 임하는 이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국민들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남은 올림픽의 하반전도 기다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바울 선수의 어머니가 바울 이름을 붙였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도중에 바울은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빌립보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사람들에게 고난도 받았고 수치를 받았고 모욕도 받았고 얻어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운 다음에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바로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그 여정이 17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오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165km의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는 걸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울산과 같은 항구 도시였고 항구다 보니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4만 명에서 6만 5천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읍장이라고 불리던 5명의 관리가 다스리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었고 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회당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디를 가든 바울은 먼저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누가 있었는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회당에 있었는데 바울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설교에서 중요한 핵심 2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인가?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뜻을 풀어서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가르친 성경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을 풀었고 이 핵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던 방식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그리고 이러한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통을 따라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뜻을 풀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린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할 때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12명의 제자들이 가르친 것을 바울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전하였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결론은 무엇인가? 그 결론은 바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의 결론인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아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결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누구이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소학으로 말한다면 무엇일까? 예수 이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꼴 그리스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와 구원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이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교의 가르침입니다. 이슬람교는 많은 그리스도와 구원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이고 마호메트도 그 중에 포함되고, 이것이 이슬람교의 가르침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세상의 많은 종교가 그리스도는 많은 구원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의 결론인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복음의 결론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곧 유일한 구원자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였던 설교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고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 두 가지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 이 성경의 결론은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설교의 핵심이자 그리고 결론인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무엇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데살로니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절에 보시면 그 설교를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따르고 실라를 따랐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설교는 무엇인가? 제일 좋은 설교는 설교자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본문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이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제일 좋은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설교를 듣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설교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설교인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해당해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배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배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량배 조폭들을 데리고 와서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그때 바울은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야손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울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 있음을 알고 그 집에 침입하여 바울을 찾았지만 바울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야손과 형제들을 끌어내어서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바울과 실라가 여기도 이름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던 선교사 사도 바울과 실라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것은 천하를 뒤집어 놓았다.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천하와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복음의 능력은 전 세상에 천하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았기에 사도 바울과 실라를 천하를 어지럽히던 그런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말하면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로서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거역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황제의 명을 거역한다고 다른 임금을 따르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영모죄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고소당하셨을 때 들었던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 끌고 가서 어떻게 고발합니까?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하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거짓 제목을 갖다 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거짓 제목으로 고소당하였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라는 이를 따른다라고 영모죄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소를 듣고 무리와 읍장들이 소동을 벌입니다. 소동을 벌이다 마침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당시 복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만이 가득하였고 돌에 대한 마음만이 많았습니다. 돌을 받자 그들은 야손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옳고 그름에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돈만 주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 정치권도 그러하고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2000년 전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그리고 공격하기도 하였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 많은 말들을 하게 될 것인데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꼭 증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성경대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꼭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들, 손주들에게 해야 될 말들, 이웃들에게 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 바로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찻잔 속의 태풍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뒤흔드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름철 찾아오는 태풍이 온 세상을 뒤흔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뒤흔드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들은 저마다의 열심히 준비했던 경기에 출전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선교단체들이 파리에 모여서 선교 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는 복음주의 개신교인이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캐톨릭을 믿고 있고 복음적인 교회가 1%에 불과한 곳인데 전 세계 선교단체가 프랑스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침례교를 기반으로 한 베프티스트 미션은요 108명의 전도자들이 세계 그룹으로 나누어서 닷새 동안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도지에 QR 코드가 그려져 있어서 이 QR 코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전도지를 나누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프랑스 성서공회는 선수들을 위해서 신약성경 20만 부를 무료로 배포하면서 선수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공공시설 화장실을 청소하고 노숙자들을 케어하면서 또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며 프랑스의 현지 교회들은 파리 찬양 축제를 하면서 찬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데살로니가의 바울과 실라처럼 올림픽 경기가 일어나고 있는 그 프랑스 파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증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을 고역하며 못살게 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핍박을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보면 로마 제국 당시 테시우스 황제 때 순교자
13살 폴리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살 어린 나이입니다. 하지만 이 폴리오가 예수를 믿는다 이유 하나만으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당국자가 폴리오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 신자란 제목으로 신문을 받고 있는데 할 말이 있는가? 폴리오가 답을 합니다. 저는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당국자가 말합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역자임을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가 말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반역자는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법률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사형으로 금하고 있다. 네가 크리스찬이면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하지만 너는 아직도 어리다. 우리 내가 어린 것과 경험이 적은 것을 동정한다. 마지막 기회를 준다. 너는 어리석은 미신을 버리라. 폴리오가 말합니다. 나는 싫습니다. 죽을지언정 나의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이 잔을 들고 가서 이 술을 제단에 붓기만 하면 너는 살 수 있다. 하지만 소년 폴리오는 마지막 기회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저는 주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너의 말이 너의 운명을 정했다. 이 자를 사형에 처하라. 13살 폴리오는 시당을 지키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도 이번 한 주 성경을 전하며 성경 핵심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그 어떠한 역경 가운데도 여러분은 버텨낼 수가 있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안바울 선수가 얼마나 힘든 경기였겠습니까? 끝까지 그가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였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고 그의 부활을 믿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버텨내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천하를 어지럽게 하였던 바울과 실라처럼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흔들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며 세상의 시기와 핍박까지 감내하며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